신학이란 무엇인가? 알리스터 맥크레스 10장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중세 그리스도론에서 성육신과 타락의 관계. 중세 시대에 두드러진 특징이라면 대부분의 신학 영역을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면에서 체계적으로 탐구한 일을 들 수 있으며 그리스도론도 예외가 아니었다. 캔터베리의 안셀무스는 자신의 논문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는가에서 특히 그리스도의 죽음의 중요성에 중점을 두고 성육신의 합리성을 탐구했다. 그러나 신학사의 이 중요한 시기에 다른 논쟁들도 있었다. 이 시대에 일어난 논쟁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이 시대를 소란하게 만든 성육신을 둘러싼 신학적 문제를 예로 들어 살펴본다. 성육신은 아담의 타락 때문에 일어났는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일어날 일이었는가? 성육신의 동기에 대한 고전적 설명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인간은 은총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으며 따라서 회복될 필요가 있다는 말로 정리할 수 있다. 이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고 십자가를 지는 구원 사역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성육신은 전혀 필요 없었을 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기독교 사상가들은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를 따르는 일이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1106년에서 1135년 사이에 신학자로 활동한 오팅의 호리우스는 성육신 목적의 인간의 죄를 치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신성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무죄 상태에 있던 타락했던 인간은 신성하게 될 필요가 있다. 인간이 이런 식으로 완전히 변형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성육신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인간이 신성화되기 위해서 성육신이 필요한 것이요. 죄가 성육신의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 이와 비슷한 생각을 베네딕트의 신학자인 도이치의 루페르트의 저술 속에서도 볼 수 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셨고 그 결과가 성육신이라고 그는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성육신이란 인간의 죄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창조 사역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논쟁에 대해 판정하는 일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맡겨졌다. 이 문제의 매우 사변적인 성질 때문에 골머리를 앓은 그는 그리스도의 오심은 타락의 결과라고 단정지었으며 다른 대안을 고려한다고 해서 얻을 것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죄를 짓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것이라고 말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정반대 주장을 펼치는데 우리는 아무래도 이쪽 의견에 동의해야만 할 것 같다. 하나님의 뜻에 속하고 피조물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서 안에 게시된 것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서를 두루 살펴보면 첫 인간의 죄를 성육신의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성육신은 죄를 치유하기 위한 사역으로 정해진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성육신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식으로 제한당하지 않는다. 비록 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성육신 하실 수가 있으셨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의미와 관련하여 오늘날 이루어지는 논의에서 몇 가지 주요한 주제를 살펴본다. 아래 두 항에서 신앙과 역사와 관련된 논쟁들에 더해 더 잘 알려진 역사적 예수 탐구를 중심적으로 살펴본다.